2021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저기 사진을 쭉 붙여왔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바뀌기도 했고 차고가 세워지기도 했고 저쪽에 울타리 쪽으로 배수구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남은 이제 2021년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크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병원에 근무하던 전도사님이 적은 글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손이 절단된 환자가 말합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쪽 팔이 잘려나가서 무거운 의수를 끼고 있는 환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전신마비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반신만 마비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날마다 보기에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다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었다고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공부 못한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내 다리로 걸어다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생각은 안 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이미 주신 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걸 보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잃는 날이 오면 그제야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곤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십니까? 자, 여기 적으려고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 사고가 났다든지 큰 실패를 경험했다 일어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대단히 큰 실패를 해보고 싶습니까? 사고 나가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몇 달을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며 감사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가고 충성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며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안나의 집안을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는 결혼했습니다. 이 당시는 14살쯤 되면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14살 정도 되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잘 살다가 남편이 7년째 되는, 결국 따져보면 안나가 한 20대 초반쯤 되었을 때 남편은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84세가 되었더라 하는 말을 84년이 되었더라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럼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아까 14살쯤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7년을 살았습니다. 21살이 되었지 않습니까? 21살에,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84년을 살았습니다. 몇 살요? 105살. 안나의 나이는 105살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84세나 105살이나 어차피 나이가 많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안나의 나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친구 할머니가 환갑잔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기쁘게 장수하신 할머니를 축하해 주는지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환갑잔치 하면 욕먹죠. 욕먹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당시 안나 선지자가 살아가던 2000년 당시는 어땠을까요? 84세 안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사진을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사진, 좀 건강해 보입니다. 제가 사진 이걸 안 하고 싶었는데 안나 선지자가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84세 아니면 105세, 84세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84세 단 할머니, 요즘으로 따지면 한 120살, 130살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 안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은 안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14살 되면 결혼했고 21살 돼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고 나면 이 당시에는 보장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앞이 깜깜한 시대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돈이 있을까요?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젊었을 때는 섬길 수 있을지 몰랐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헌금함 앞에 두렛돈을 드렸던 과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부보다 이 안나 선지자는 더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몸으로. 젊은 20대에서는 안 가능했겠습니까?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적게 봐도 84살, 많게 보면 105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봉사하는데 봉사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려고 해도 봉사를 하려고 해도 안나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다고. 내가 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나 뭐가 있나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나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교회 도움도 안 된다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섬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안나 선지자,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 할매는 뭘 했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섬겼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지막 부분에 뭐 했다고요?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 섬겼다 하는 말은 예배했다, 봉사했다, 경배했다. 우리가 저 말 그대로 섬겼다. 섬겼습니다. 나이 많은 안나 할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 섬겼다고요? 이 사람 안나 할머니. 나이 매우 많은 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도함으로 봉사했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 성경에 나오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저 말이 무서운 말 같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 여자 드신 분들이 숟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편으로 좋게 하면 죽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죽도록 기도한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할머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도록 기도한 것,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이 많은 안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봉사할 힘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저 안나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안나 할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기도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그 안나 선지자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 나갔던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아론, 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는데 어떻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을까요? 산 위에 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밑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려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힘도 없고 물질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힘이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됩니다. 안나 선지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물질로 헌신하시고 또 몸으로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물질도 없고 힘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길,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주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쟁이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잘 안 되면 주여 합니다. 좀 상황이 좀 애매하면 뭘 한다고요? 주여. 이게 주문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잘 하십니까? 주여. 주여.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주여. 좀 도와주이소. 나는 도와줄 힘이 없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주여에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면 속으로 뭐라고 됩니까? 주여. 보고 이야기하면 좀 기분 상합니다. 보고 하나님 보고 주여 하면 나한테 보고 날 짜증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속으로 주여. 뭘 하라는 겁니까? 좀 도와달라. 목사를 좀 도와달라. 목사에게 힘을 좀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힘들고 지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평상시에도 주여, 주여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작게 기도하는 이 짧은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상시에도 기도하시지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기도하러 섬길 수 있습니다. 안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여 말고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죠? 언젠가는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자식에게 다 넘겨주십시오. 당연히 자식에게 다 넘겨주시겠죠. 넘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조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 자식에게 넘겨주고 내 손에 끼고 있는 이 반지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 반지 끼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데 내 자리 옆에 뭐가 있을까요? 일부 쓰레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가 주시면, 그리고 내 바닥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주시면 그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몸으로 조금 섬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귀중한 섬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안나 선지자.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힘도 없고 드릴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간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죽도록 기도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이 많은 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나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 기도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안나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기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